네, 저희 지난주까지 성경 통독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사순절 맞이하면서 이제 사순절 특별히 이제 성경 통독을 다시 한번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있기 바로 전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또는 마음가짐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또 읽는 것들에 대한 방해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음, 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 너무나 다 잘 알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 물체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창조하는 것이고, 곧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곧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또는 물질적인 보이는 창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행하는데 이르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유는 너무나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씩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이 쓰고 싶어서 내가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해줘야지 가르쳐줘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영감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사이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교육하게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있는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때로는 악한 환경 속에 있어서 우리를 자꾸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잘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또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폄하되지 않고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아 견고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린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깨닫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 우리가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으로 살지요.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척박한 곳에서 우리를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겐 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씀을 전하고 경책하고 또 힘써 전하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책임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말이지만 또한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와 같은 책임을 지고 성경을 대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물론 성경으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바른 길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같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새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중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았던 것들이 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과는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중생의 길로 거듭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전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또한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게 되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성화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열심히 들어야 할 것이고 잘 들어야 할 것이고 분별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분별하여 듣는 말씀은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좋은 말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스도답게 전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분별하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계시로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성경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에게 맡겨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체험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도 행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죄에 묶인 채로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도 해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을 자기만의 방식과 어떤 방법론으로 해석해 나가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주관을 갖고 올바르고 바르고 신앙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핵심인 것은 성경이 바로 스탠다드라는 것입니다. 이 스탠다드를 우리가 읽고 또 듣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고 잘 읽고 심도 있게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것은 우리가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가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도 읽고 권하고 또 이것들을 쉬지 말라고 했습니다. 꾸준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공부 또는 설교를 하고 또는 듣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너무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 적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듣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바른 성경 교사, 바른 지도자, 바른 목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도자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인도자가 없어도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해석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열심히 읽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인 신앙을 홀로서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당위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잘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 성경 읽기의 유익이 곧 잘 안 되는 이유는 영적인 훈련과 싸움과 방해가 합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기가 어쩌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과의 싸움이고 방해하는 것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 결과들, 곧 심지어는 크게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들이죠. 시대에 맞지 않는다. 너무 추상적이다. 어렵다. 설교로만도 충분하다. 이것들은 다 우리를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로도 충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는 설교자의 일정 부분 해석과 적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에 오인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 잠시만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 알으려면은 우리 자체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당연히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어려움을 피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교훈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또 경계하고 경책하기 너무나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해로부터 우리는 충분히 이겨내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와 같이 때가 악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듣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라는 것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시간이 없죠. 바쁘죠.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이제 일단 그 성경 통독을 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성경 통독의 그 파트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과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만 과제가 없었을 때 어땠는가? 또 우리는 시간이 없다라는 바쁘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의 말씀 할 때 이제 임마누엘로의 초대를 통해서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부분에서 거실의 부분을 했죠. 그 저자가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멀리하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바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빠야지 또 사람이 또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분주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밀려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이 많고 나를 부르는 곳이 많고 내게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유명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위험한 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쁘니까 그것이 나를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분주해서, 여력이 안 돼서 이와 같은 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그 바쁜 일들에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방해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탄과의 싸우기 위한 멈춤입니다. 사탄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라 멈춰 섰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됨으로 인해서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잘 안 되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귀의 세례가 그러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가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귀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귀, 성령의 귀가 있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지난주가 보았지만 성령의 귀가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슨 의도를 갖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해해야지 재밌으니까요.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의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이 왜 쓰여졌는가? 성경이 왜 쓰여졌겠습니까?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의도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성경에 두라.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판단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관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 관점, 프레임,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진이 빠져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다소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주도권을 성경에게 맡기는 겁니다. 성경이 나를 해석해야 하는 거지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나를 성경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냥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캐내려고 하면 힘들지만 깨닫게 될 것을 맡기면 이제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려워진 이유는
우리가 물론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지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오는 대상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문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읽어 내려갈 때, 지금은 우리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이것을 막 해내려고 연구하는 연구자의 자세하면 성경을 쉽게 읽어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돼서 성경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그 툴 안에서 완독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내버려 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나를 해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사로이 읽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나, 그리고 내, 또는 뇌를 비워라. 나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빠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생각, 뇌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맹목적인 모습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경을 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음으로, 성경 연구가 아니라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성경에 나를 내어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이해되게끔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갈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어 내려갈 때, 그 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게 대표적으로 또 구약에서 오해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면서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바울이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그 어려운 상황의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의 내용이죠.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충분히 그 말씀을 알지만, 그냥 내가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말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내게 복을 주어 네가 정말 큰 사람이 되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게 나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당연히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1절 말씀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절에 아주 관심이 많죠.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복이 될 것이다. 3절 말씀은 더 가관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나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모든 좋은 말씀은 다 나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를 빼라는 겁니다. 그리고 뇌를 빼고 뇌를 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나 생각이나 가치들을 주입시켜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읽어 내려져 갈 때 나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밑빠진 독의 물볶이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자세한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경 읽기는 자세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산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그냥 물이 술술 새지만 어느새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콩나물이 쑥쑥 자라온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지만 우리를 분명히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 사순절 성경 통독 조금 빡셀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